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적 자녀 양육 세미나 강사로 유명한 지금 활동 중이신 장애영 사모님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분은 1대1 제자 양육 강사이기도 하시고 성경적 자녀 양육 세미나 강사이신데 최종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최종명 목사님도 늦게 회사 다니다가 신앙을 하신 분인데, 그 아들 최승호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보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 21살에 만으로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23살쯤 되겠죠. 이게 뭐 왜 그리 유명하냐면은 이 아들이 학생 때 좀 약간 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정말 기도로 변화되어서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하는, 검증고시로 중학교 다닐 때 자퇴하고 그랬는데 검증고시로 연대 법대에 들어가고, 그런 아들 최승호의 이야기 잠깐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도 현역으로 다녀오고 뭐 이런 간증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일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자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제 밤에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어제 그때가 10시도 넘었는데 청년들이 예배 다 마치고 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여러 명이 뭐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생각의 학교.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은 물고기 배속입니다. 우리가 내용은 요나 이야기는 잘 알죠. 캄캄한 물고기 배속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연락할 길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로 차서 그냥 뭐 배를 이렇게 뭐 토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바다 밑에서, 깊은 바다 밑에서 익사하겠죠. 지금 죽도록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도의 학교, 이런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왜 이런 생각과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 공기 좋고 시원한 곳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잠자는 자여 어찌미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게 만들죠. 두 번째로 이 요나가 왜 이런 상황, 기도와 생각의 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버리려면, 요나를 죽이려면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뭐 다시스로 가든지 뭐 누굴 만나든지 깡패를 만나든지 뭐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든지 그냥 버려두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소위 유기라고 하죠. 시체 유기 이런 것처럼 유기 한번 따라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녀 아이들 교육할 때 하다가 야단치고 벌 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버려버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어쩜 징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게 사명이 있다.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시험도 없고 풍랑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오히려 생선만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쩜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만 딱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좀 신호가 옵니다. 이틀 딱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예요. 조금도 과감 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만 딱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기도와 생각의 학교에 입학한 요나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풍랑이 일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그 몸에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주었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이 힘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손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드릴라가 계속 유혹을 하고 당신의 힘이 비밀이 무엇인가 두 번, 세 번 계속 유혹을 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지난 시간인가 생각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그랬죠. 생각 속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뭘 생각했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죠. 그래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자기만 눈 감고 잠을 자고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타조 같은 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도망가다가 이제 숨을 때에 타조는 엉덩이가 크잖아요. 근데 엉덩이를 치켜들고 머리만 딱 어디에 딱 쳐박고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지만은 그게 머리로 아는 것과 이 가슴과 영혼으로 내 삶에 이걸 적용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심지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곳에서는 쉽게 죄를 짓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 가슴으로 영으로 뜨겁게 이걸 체험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기도의 학교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좋아요.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강력한 어떤 체험 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너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한번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깊이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자신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요나가 오늘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방인 선장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 일어나 이 단어와 이방 선장이 일어나 기도하라, 이 일어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도 물고기 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 주변에는 온통 물인데 그 물이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물고기 배 속인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주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다른 말로 주의 목전, 주의 존전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물고기 배 속에 그것이 주님의 존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파도에게도 바람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물고기에도 명령할 수 있고 파도에게도 명령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개구리에게도 이에게도 파리에게도 태양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많은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는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피곤해지느냐, 왜 침체하느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나 때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많이 입은 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 첫사랑 때 누렸던 기쁨, 그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기쁨, 승리의 순간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누렸던 충만함,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그 순간들, 불타는 비전, 소망,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쭉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니느웨를 맡겼는데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매정하시고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듯 샀더니 그랬습니다. 요나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사명이 터지고, 그 시원한 곳에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가 없었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소원을 주께 갚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하시면 어디든지 내 남은 생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서원과 은혜와 결단이 터진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은 바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비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지금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엄청난 그 니느웨,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이 요나, 여기서 이 니느웨의 운명이 이곳에서 달려. 이곳에 그 요나의 기도, 생각과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 요나의 기도, 하나님과 요나와의 어떤 이 대화, 여기에 대제국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온 곳에 한꺼번에 부흥이 임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처음에 한두 사람에게 먼저 부흥이 임합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도실에서, 산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변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휘필더, 조나단 에드워드, 길선주, 이승봉, 무디, 피니, 모든 부흥의 역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3일간의 기도, 깊이 생각하며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변화되고 니느웨가 온전히 변화되고,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은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할 때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흥이었다. 왜냐하면 임금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니느웨 요나 보십시오.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 방에 하는 겁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나? 뭐 발로 찰 수도 없고, 어부에 그물에 하나 걸리면 좋겠는데 이 큰 고래를 어부가 잡을 수 있나? 여러분, 그 위키 백과사전인가? 그 1800년 말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하지 않는데, 이 사람 현대판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18시간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부가 잡아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나?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이게 달아놓든지 뭐 배를 가를 때 혹시 또 나를 가르면 어떻게 하나? 그럼 그때 해가지고 막 괌을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 사람 살려면 소리가 들릴 건가? 아니면 내가 그때까지 쓰러져가 죽지 않나?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인간은 할 수 있죠.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가가지고 토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속이 이상한 겁니다. 은혜 받은 선지자를 삼키고 있으니까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속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에서 토하지 않고 이 바다 오염되니까, 해양 오염이 되니까 육지에 가가지고 탁 토해버리는 겁니다. 이 육지에 버려진 이 나온 이 요나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죠.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니느웨에 가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의 파도도 물결도 물고기도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 니느웨 이 성읍에도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용감하게 니느웨여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면 부러지져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거, 은혜 받은 걸 간증집 내면 제가 그랬죠. 책 한 몇 권 낼 수 있을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지 말고 내 탓으로, 내 잘못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릴 필요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 3일간의 요나의 기도,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드린 기도, 이런 우리의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영상을 보았던 그 최승호 아버지, 최종명 목사님, 아들을 위해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으면 아들을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 영이 살도록, 우리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고 깊은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고 있죠. 어제 어느 의사는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2, 3년 내에 생각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코로나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세의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이 전염병, 지금 메르스, 사스, 이런 거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럼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전염병,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45번 나와요. 45번 나오는데 45번에 한 40번 정도, 38번이나 40번 정도는 전부 다 징계할 때 사용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치시니,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며 40번 가까이가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전염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죠. 이 말씀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는 겁니다. 전염병 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전염병, 성경의 우리 이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대부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나에게 혹시 죄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새로운 환경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중요합니다. 이 환경에 쟤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성공했든 실패하든 고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 환경 가운데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서 합격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환경만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 주면 신앙생활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적게 만나고 비대면이고 혼자 어쩜 시간이 좀 더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 더 기도하기 좋고 더
성경 읽고 또 신앙서적 보고 하기 좋은 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코로나 핑계대고 아주 신앙이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하나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뭐 3년 5년 가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오히려 혼자라도 얼마든지 주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승리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주위가 힘들고 풍랑이 있고 또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아픔이 되고 힘들 때에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요나 물고기 뱃속에는 있지 않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서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도 변화시켰는데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